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3장 1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짤막한 동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금수저 크리시다의 유언 40년 짧은 생을 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이며 작가와 화가인 인도의 백만장자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는 암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1.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유명한 자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2. 나의 집에는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3. 나는 은행에 많은 돈을 모아 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그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4.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5.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 내 검사소를 옮겨다니며 머물고 있다. 6. 나는 유명 디자이너로 계약 체결 때 내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검사지에 사인을 하고 있다. 7. 나는 보석으로 만든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비싼 보석으로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8. 나는 자가용 비행기로 어디든 타고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9. 나에겐 비싼 식료품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내 주위에는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생은 너무나 짧다. 이 한 생애에 정말 필요한 것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는 메시지를 남긴 이틀 후 그녀는 40세에 운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아마 많은 울림을 줄 거예요. 그게 실화이고 그래서 의리의리하고 많은 걸 가졌지만은 그렇게 40세 짧은 생을 마감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메시지를 하나 더 던지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영생을 가졌잖아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생을 붙잡아야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오늘 메시지가 나는 누구인가? 나, 죄인. 죄인은 누구인가? 지금 제가 이제 전해드린 메시지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특성상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많이 다녀도 내가 많이 알아도 지금 신앙의 기초를 다져간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3주째,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가 부성과 모성. 그러니까 부성과 모성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강함의 하나님도 있지만 엄마처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자,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복 주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이 복이라는 그 개념이 그 흑암이 공허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흑암이 공허한 가운데 사람을 덜렁 먼저 지어버렸으면은 이건 굉장히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에덴을 먼저 딱 창조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맨 나중에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은 장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를, 그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은 뭐냐? 구원의 복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훈련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각자 가지고 있는 상황과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연단을 하세요. 그래서 좋은 길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훈련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불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정금은 어디서 나와요? 불 속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 단련한 이후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이 욥이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으면 그냥 불행으로 끝나. 그러나 그런 불행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것이 다시 더 큰 복으로 넘치게 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이 주어졌다. 그러나 더 큰 복은 영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있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부모가 다른 게 뭐냐? 우리 엄마 저 계시지만은 분명히 젊었을 때에 너무나 많은 일과, 우리 엄마가 능력이 많았어요. 능력이 많다는 게 무슨 뭐 재주가 많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사셨고 오남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드시니까 어때요? 그 사랑을 줬지만은 저렇게 돌봄을, 자식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죽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함이 있느니라.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삼으셔서 살아가신다라면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더 복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예비하신 하나님. 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삭을 잡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랬잖아요. 그러나 다른 저쪽에서, 이쪽에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가 저쪽에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뭐가 안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저를 돌아봐도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빚밖에 없었잖아요. 맨날 빚 갚느라고 4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도 정말 저 돈 없어요. 지금도 저한테는 몇십만 원도 없어요. 항상 있으면 항상 쓸 일을 생각을 다 보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손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또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호의 아래서, 그러나 아무 힘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만사형통이라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슨 일을 다 만나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형통하다. 왜?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열고 바라봐야 문제가 보여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져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야곱을 갖다 약복강 건너기 전에 그 약복강 나루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죽이려는 그 자기 형이 무서워서 하나님 씨름하잖아. 하나님 져줬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하원이 와 있지만은 우리 하원이 아기 때 이렇게 할머니 나랑 팔씨름해요.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힘이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하원이 딱 이겨도 이겼다 하는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겼다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씨름하셔서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그래서 야곱한테 져줘가지고 이겼다. 네가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단 기도해 놓고 봐야 돼.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합당한 기도를 갖다가 걸러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7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기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기도는 들으시고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걸러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매달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들어주는 하나님. 전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본문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가 흙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흙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 생명이 들어갔어요. 생기.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사람들이 왜 코에다 대보잖아.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육신은 흙으로 가. 자, 3장 19절 보세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자, 여기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짜 흙 맞아요. 자,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어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네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요. 육신은. 근데 생기, 생명, 하나님의 영, 이 영은 안 죽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안 죽고, 이것이 세상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두 길로 갈라져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막 배순들이 있고 막 하잖아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달을 이 끝단 달라. 끝이 달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한 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한 길로만 딱 가요. 그 영생으로. 근데 이단은 끝단. 이 달을 그러니까 달을 이 끝단. 다른 데로 가. 어떻게?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전도자가 다 돼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서 전도자란 입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래서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녹아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내가 헌신하고 죽어지고 양보하고 배려했을 때 그 사랑이 나오지. 근데 그 애씀은 있잖아요. 얼마 못 가. 지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준 그 은혜는요, 넘치죠. 우리 정연남 동생이 저한테 맨날 언니 힘들어서 어떻게 아니요. 저 열일 하는데요. 힘 안 들어요. 넘칩니다. 지금도 넘칩니다. 이 모든 일을 제가 다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일을 앞장서 하는 것 같지만 또 뒤에서 받쳐주는 또 가족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의 선이라는 것은 혼자 주도적으로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많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하는 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몸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잖아요. 세상에서 찢기고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받고,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부흥하는 것이 진짜 교회다. 맞습니까? 자, 오늘 교회들은 이제 많이 싸우고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이러잖아요. 저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분명히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완전히 푹 썩게 만들어가지고 40년을 갖다가 연단시켜가지고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안 흘렸어요. 정말로.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저희 정말 되어지는 게 전 기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배구 선수였잖아요. 운동선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머릿속에 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종을 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네 생각 다르다. 내 생각 네 생각 다르다. 너는 통로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담으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자, 이것을 보니까 저는 히브리어를 배웠지만은 그냥 통과하는 히브리어를 배웠기 때문에 오늘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서 흙과 또 19절에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 여기서 흙하고 달라요. 흙은 진짜 흙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먼지라는 거, 먼지. 원어로 풀이된 게 먼지래, 먼지. 우리를 갖다가 먼지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뭐 강철이나 뭐 보석 많은데 사람이 귀하다고 해서 강철 보석으로 만든 게 아니라 먼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해서 풀이된 것을 보면서 내 마음으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성도인 나를 택하사,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바뀌는 게 고백이 뭐냐면 그 죄인 중에 내가 회주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잖아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가졌다 없다 높은 데 있다 뭐가 잘 되어진다 그걸로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겸손한 자는 종기의 앞잡이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옆에 가면 향기가 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높이 올라간 것으로 사람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면 다쳐요. 힘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먼지 같은 존재, 이 존재를 인식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영접기도 시킬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정하셔서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하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예정하신 그 은혜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이 다 있고요. 그 계획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루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절단이에요. 사절단. 하나님의 대사.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붙여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사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그런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날마다 그래요. 나의 부족 때문에 울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여러분들 다 완벽하잖아요. 완벽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필요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저는 그 하나님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넌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넌 내가 필요해. 자, 그 은혜로 여러분들 다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자였나 봐요. 탕자 중에 하나가, 이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의 유산을 갖다 미리 가지고 나가가지고 밖에서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 그때 깨닫는 거예요. 다 없어지니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고는 돼지의 지엽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일하면서 먹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자기네 집에 보면 종들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종들보다 못하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어떻게 가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여기서 탕자에 대한 이런 관점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옆으로 가야만이 내 정체성이 이렇게 내가 살 수가 있겠구나. 그걸 깨닫고 아버지한테 갔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그 인생이 성공이지, 다른 무슨 취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뭐 장가도 잘 가고 다 그 복 맞아요. 그러나 진짜 복은 예수님을 진짜 믿냐 안 믿냐, 여러분 마음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생의 복이다. 첫 번째, 우리 메시지 봤잖아요. 40살에 억만장자 있어.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다 필요 없이 가버려요.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답이에요. 내가 움직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화장실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 엊그저께 우리 엄마 모시고 저 병원에 해비병 갔더니 나보다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배 볼록이가 얼굴 막 시커매가지고 그냥 그렇게 병실에 막 바글바글 엄마한테 또 그랬어요. 엄마, 나이 드신다고 해서 우리 속상해하지 맙시다. 이렇게 혼자서 화장실 가시고 혼자 움직이고 이런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 감사를 놓치면은요, 내가 불행해요. 내 현실을 바라보잖아요. 다 불행하게 살아. 왜냐하면 불평 때문에. 불평이 나를 죽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답이지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 제대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밟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둠의 권세들이 다 박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구원 자체가 승리입니다. 승리의 발걸음을 여러분들 다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연결하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인 것입니다. 자, 흙으로 지어졌어요. 이제 흙의 특성을 좀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강하기로 하면, 강철이요, 귀하기로 하면 이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로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굳이 흙으로 한 것은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면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참 인간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제 흙의 특성을 이제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특성은 생명입니다. 자,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었다. 흙 안에. 자, 흙이라는 그 생명의 특성이 생각해 보세요. 흙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다 씨앗을 뿌려서 어디다가. 그리고 초식동물인 그 또 풀이 나야 먹고 또 육식동물 잡아 먹고 이렇게 먹이사슬 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그 고기들은 흙하고 상관이 없네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바다도 만약에 모래만 있으면 물이 싹 빠져버린대요. 맨 밑자락에 보면 흙이 깔려있대요. 그래서 그 물을 받쳐준대요. 그래서 바다 물고기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흙 안에 그런 생명이 숨겨져 있다. 아멘. 되어집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사랑입니다. 자, 흙이라는 곳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와 많은 오물들을 버립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흙에서 전부 다 소화를 시키고 다 안아줘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자, 하나님, 흙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물을 가리지 않고 다 먹어주잖아요. 그 사랑의 특성이 흙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도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가리지 않고 사랑을 해야 된다. 자, 그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참된 사랑은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에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모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흙의 세 번째 특성, 정직입니다. 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흙의 존재가 농사를 갖다가 이제 엄마랑 우리도 지어봤잖아요. 열심히 발품을 판 만큼 흙은 거짓말 안 해요. 열심히 한 만큼 열매를 줘요, 우리에게. 이게 정직하다고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대신들을 갖다가 시험해 보려고 화분을 갖다가 꽃망울이 있는 화분들을 다 오락에서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한 달간 시간을 주겠다. 너희들 그것을 잘 갖고 가지고 가장 이쁘게 가져온 사람은 내가 상을 주겠다. 대신들이 이제 전부 다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한 달 동안 왕을 대하듯이 열심히 이제 이렇게 했어요. 바꿨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제 그때가 돼서 이제 와요. 한 달 후에 왔어요. 전부 다 보니 꽃이 막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서 다 가지고 와요. 줄줄이 다 들어왔어요. 딱 한 사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다 죽은 화분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호통을 치면서 너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딴 식으로 길러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냐.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완전히 죄인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웃으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상황이지. 그리고 이 한 사람만 무릎을 꿇고 죄인처럼 왕이시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걸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왕이 처음부터 꽃망울이 있는 화분을 갖다 뿌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신들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걸 가져온 게 아니라 전부 다 밭꽃이 똑같은 나무로 밭꽃이 해가지고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꽃이 이쁘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만 왔잖아요. 왕이 나무 다 죽은 그 대신만 상 준 거예요. 정직. 자,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목전의 이득을 위해서 화분을 바꿔치기 위한 대신들입니까? 아니면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말라 비틀어진 화분을 그대로 들고 온 대신 쪽입니까? 정직이 그만큼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삶 속에서. 정직은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잖아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밟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정직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정직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겠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골방기도 하면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제가 자살하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뭐 큰 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나 좀 만나달라고 오셨어요. 그리고 상황을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남편하고도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대로 하나님 이 남편하고 나 못 살겠다고 막 나 이 남편 어떻게 막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세월 제가 40년 살았잖아. 40년을. 우리 동생 우리 장로님 전화해서 내가 좀 내 편 들어달라고 한결같이 뭐라는 줄 아세요? 형님 바뀔 것입니다. 형님 바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입장에서는 좀 우리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형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모르겠네. 우리 채영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모르겠네. 그걸 바라고 전화하면 우리 이 장로님은 채영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뀔 것입니다. 꼭 AI 같은 대답. 그런 대답만 했어요. 근데 그 지금 지나보니 감사한 거예요. 형님을 깍듯이 형님으로 이렇게 해주고 동생들 전부 다 깍듯이 매형으로 해주고 그 매형이 무엇이 이쁘다고 세상에. 근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는 좀 섭섭했어요. 솔직히 제가 섭섭했어요. 아, 이 양반이 내 편 좀 들어주지. 욕 좀 같이 해주고. 아 근데요 좀 지나니까 세상에 거제도에서 사시는데 저 환갑날이라고 올라오셔가지고 환갑잔치 해주고 세상에 이런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직하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럼 도와줄게 했으면은 남편이 또 후다닥 바뀌어가지고 좀 이렇게 딴짓거리 안 하고 좋잖아요. 왜 시간을 이렇게 길게 끌어? 40년을 갖다가 완전히 저는 진짜 앞발대 막 다 들고 나 데려가시고까지 나 못 살겠다고 그렇게 잡아놓고 나를 갖다 완전히 잡아놓고 그리고 나한테 어느 날 술을 끊고 어느 날 제 양반이 자네 그동안 욕 봤어. 고생 많이 했어. 이 교회도 본인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계약했잖아요. 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하나님 좀 진작 좀 해서 좀 나이 더 먹기 전에 좀 하지. 아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기도가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발라벗겨졌어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알아. 숨길 수가 없어. 손바닥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 의식까지 전부 다 잘못된 게 있으면 그대로 알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기도란 말입니다. 이 정직의 능력이다. 손에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흙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도구대입니다. 흙은 도구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라고 했어요.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맞는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흙이 나 이렇게 만들어줘 저렇게 만들어줘 하냐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어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내가 엄마를 정했습니까? 아빠를 정했습니까? 태어나보니까 우리 엄마인 거예요. 태어나보니까 우리 아빠인 거고 태어나보니까 우리 형제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도구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왜 이렇게 짓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막 부시더라고요. 버려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이렇게 우리가 예정론을 배우잖아요. 그럼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신령한 복을 주려고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어지고 들려진다라면 절대로 집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갖다가 많이 볼 수 없잖아요. 바쁘니까. 그럼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보시고 기도를 애기처럼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계를 돌릴 때 그 기름이 안 들어가면 안 돌아가잖아요. 멈추잖아요. 막 이렇게 막 우리 미싱을 저기 하면은 힐이 끊어지고 막 안 좋아. 근데 기름치면 또 잘 돌아가요. 여러분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제가 38에 예수님 만났어요. 38에. 제가 올해 62입니다. 38에. 왜 하나님 이제 만나셨냐고. 제가 얼마나 울고 했는가 몰라. 그 하나님 만난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품꾼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 새벽에 6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오후 6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싹은 똑같아. 똑같이 받아요. 품꾼의 비유에서. 그래서 거기에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늦게 믿었어도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늦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 보세요.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잡혀가려는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손에 있어. 내가 너희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그런 인생이 복되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운명을 담당시키셨어요. 그 채찍이 맞은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씨앗이 있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이제 우리 다음 과에서 이제 어떻게 범죄 과정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 과로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아담의 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죄의 씨앗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막 그 무슨 아이들 유괴하고 뭐 별 사고 다 있잖아요. 자, 그러한 죄들이 분명히 죄가 맞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러한 죄의 꽃을 피우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싹은 분명히 상황과 조건이 허락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히틀러가 될 수 있고, 맞습니까? 상황과 조건이 허락되면 참녀 같은 고멜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씨앗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가운데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다. 시대를 쫓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됨이 그러한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빠지면 바빠진 만큼,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 세상은 더욱 혼탁해져만 갑니다. 각기 제 길만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본능이 부딪히는 곳에는 혼란과 혼탁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바쁘게 애쓰셨습니까? 여러분의 발길이 닿았던 그 모든 길이 하나같이 제 길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뛰면 뛸수록 더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여러분의 인생은 더 깊은 오리무중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변을 살린다고 했잖아요. 아름다워진다고 했잖아요. 질서가 잡혀지면서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워짐이 질서됨이 내가 잡아먹혀야, 내가 편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이렇게 헌신의 자리에 내가 무조건 이렇게, 근데 그걸 일단 구해야 돼요. 노력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쁨으로 무엇인지 하니까 제 마음 안에 행복이 먼저 있다 보니까 제가 먼저 사는 거예요. 이 교회 일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내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우리 홍 집사님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교회는 사람이 와야 돼요. 잔치를 벌려놨는데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나라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그 부자인 하나님을 만나서요. 저는 돈이 없지만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쓰고자 하면 다 생겨요. 어떻게든지 다 생겨요. 누구한테 전 돈도 빌려본 적도 없어요, 진짜. 항상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놀아줘서 사람들이 갖다가.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가 저를 살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 넘치도록 좋게 부어준 그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자리에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짓밟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내가 너 도와줄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다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음을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통탄하십니다. 인간이 영적인 면을 상실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 수 있지만 그 한계가 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왜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보고 저 짐승만도 못해 이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흙으로 창조된 사람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흙은 모든 오물까지도 다툼은 물론이고 다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흙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그 정직은 언젠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정하고 정직한 그 은혜만을 구했던 그 다윗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정직의 영이 임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구됨입니다. 도구됨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령을 담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제가 인간이 죄인된 이유, 인간의 범죄 가정, 또 죄인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인생의 성공보다 분명히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부는 성공을 향해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영생을 보는 사람은 이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가? 영생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 여러분들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정합시다. 자, 기도합니다.